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스펠 교회 현장에 임하는 그런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 탁 집중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내게 다른 생각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7월 달에 영적 공부란 주제를 가지고 5가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인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제목은 인간과 자신의 본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인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많은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인간에 대한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 공부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늘 보고 살다 보니까 인간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학교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우리 인간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후대들이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을 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대부분 인간을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주로 인간들과 함께 이룹니다.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길 때에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희노애락 안 합니까? 기쁜 일, 화나는 일, 그 다음에 슬픈 일들, 그 즐거운 일들, 이 전부 다 뭡니까? 일들이 생기는데 인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살다 보니까, 또 인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제대로 될 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성도들이 갈등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참 사람을 참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줄 의도 없이 준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기보다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게 맞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은 못 봅니다. 못 보고 그냥 남이 자기에게 상처 준 그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중재를 할 때에 제가 참 선뜻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을 안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인간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많이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인간인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큰 실패를 당해서 말입니다.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데
조그만한 어떤 그 실타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더 큰 업적을 이루는 이런 예를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너무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성도들도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여러분, 결론을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좀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양방향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 판단을 하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은 굉장히 악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사를 보면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악한 일로 전 세계를 전쟁에 빠뜨린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전기를 가지고 세상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공부한다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람을 보는 인턴십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실제로는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내가 비로소 내 주위 사람들하고 바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뭘 이루려고 해도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보다 더 우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 눈에 있는 티를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리 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뭡니까? 마치 소중한 진주와 보석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매일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중심 이야기, 뭐 이거 생각으로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요, 거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바꾸시고 인간을 살리기 원하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의 작은 것이지만 헌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부터 여러분 너무 가치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지고는, 머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밖에 모르는데 실제로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망가뜨리고 자기의 생각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깊이 공부해라.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먼저 소중히 그렇게 취급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뭡니까? 나를 먼저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인간과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죠? 인간과 그 인간 속에 내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에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줄을 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밑에서 위로 줄을 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그릴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렸다가 또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좌우로 옆으로 선을 좌와 우로 우에서 좌로 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형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죠. 먼저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는 뭐냐? 위에서 하나님이 위로 아래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요,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장애물을요, 극복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밑에서 위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인간에게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난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기는데 인간은 그걸요,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는 위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밑에서 위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요, 늘 공부를 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인간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소통이 필요한 존재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로 옆으로, 그죠? 횡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그게 소통입니다. 함께 뭡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혹시 우리가 뭡니까? 몰라서면요, 우리가 어느 날 또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거 도와주고 배경 되어주고 발판 만들어주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함께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뭡니까? 많은 우리 특별히 교회라는 이 뭡니까? 발판과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 인간이다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고 결국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해도 항상 뭡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좀 실패하고 실수하면요,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뭡니까? 실패해버리면요, 나중에 낙심해버리면 이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한 그런 어떤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 깨달았다 이 말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정은요, 복음의 여정은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흑암 권세 앞에서는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이 붙어서 싸우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좀 이렇게 건드린다고 기죽어서 말입니다, 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확신 가지고 내가 잘 안 돼도
사단 앞에서도 된다고 여러분이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소통하고 배우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올바른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뭡니까? 항상 남을 나보다 항상 더 낫게 여기라. 우리는 항상 어떡합니까? 나를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낫게 여기죠. 항상 뭡니까? 뻑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냥 겸손한 겸손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요, 교만한 말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척 하지만요,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요, 항상 여러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에게 배우는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오히려 틀리는 말을 하고 틀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배울 때도 많습니다. 아,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아, 저래서 저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내가 배우면요, 전부 다 나의 나중에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악으로 악을 절대 갚지 마세요. 선을 가지고 여러분 악을 이기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전부 다 사람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은요 끊임없이 우리 극복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인간은 깨달으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뭡니까? 발전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소통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도우고 하지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영적으로 무지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현장에는요 너무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귀신 들린 병 때문에 지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현장에 보면요, 따르는 사람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전도자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런 질병 가진 사람들 치유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육신적인 질병 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번 주간이 아니고 지난 주간이죠. 제가 사실은 지금 설교는 제가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인데, 여러분은 주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주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아마 그 자세한 이야기를 길게 못 하는데 상처가 있는가 봐요. 상처가.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늘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늘 가슴과 배와 이쪽이 막 늘 아프대요. 아프다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신경성, 그냥 심리적으로 앓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병인데 이게요 대장염, 위통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침을 너무 많이 받고 땀 같은 걸 너무 많이 떠가지고 만약 옷을 벗으면 가슴에, 여자분인데 가슴에 여기에 막 중간에 막 새까맣대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은 무조건 병원 간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것 가지고 평생 동안 그래 싸운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며느리 통해서 복음을 듣고, 며느리가 서울에 서울에 이마누엘 서울교회 그 집사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연결된 겁니다. 내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육신의 질병인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영적 질병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해서 이분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그죠? 영적 질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과 그들 이런 사람들이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아마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 현장에 우리 그 해외 현장에 나가 보면 해외 현장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 보면요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데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사실은요. 내가 볼 때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그죠? 거기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평생 아마 그 현장에서 마이너로 안 살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주려고 해도 소통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그 한인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요 해외 현장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저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독일에 계시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진짜요 언약 잡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간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큰 결과가 안 나온다 해도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큰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큰 결과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러서 말하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말입니다 독일을 살리고 독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진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읽고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내 인생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현장에는 지금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독일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가스펠 교회가 부족하지만 독일을 살릴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은 독일에서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현장 살릴 권능 가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치유할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사역의 큰 부분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현장 살릴 권능 가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권세를 강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건 여러분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치유의 당연성이다.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치유의 당연성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죠?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죠? 믿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현장에는 뭡니까? 바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현장에는요.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뭡니까?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뭐죠? 지금 현장에 연약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죠? 현장에 우리가 살릴 어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그걸 말씀하셨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응답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절대 응답 누릴 신분이다. 나는 절대 응답 배경과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사람을 살릴 사람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누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여름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일들이 많을 겁니다. 휴가도 가시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휴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끈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의 원내 속에 그 안에 듣는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치유할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전도와 선교, 제자, 후대 살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사람 공부, 인간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인간 공부 속에서 내 자신을 진짜 공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스밸리 교회가 정말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 살리고 현장에 정말 교도부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